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412면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하면 또 한나가 생각나죠. 그 한나의 남편이 이제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한테 부인이 둘입니다. 한나하고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가 없는 건 좋은데 이 분인나가 자꾸만 한나가 자녀 없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나가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이제 자꾸만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니까 막 죽고 싶은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이제 16절에도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자녀 달라고 이제 성전에서 집중기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먹고 좀 주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아마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리고 이제 한나가 서원에서 난 아들이거든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리고 또 28절에도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또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보면 한나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인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또 3절에도 그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올리시기도 하는 듯. 그러니까 또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듯다. 그러면서 8절에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듯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래도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에서 응답받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죠. 그러면서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으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이제 젖을 떼고 난 후에 사무엘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렀으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또 엘리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는 또 안 불렀다는 얘기죠. 가란 얘기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러니까 세 번째서야 이제 엘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니까 엘리도 처음에는 몰랐죠. 세 번째서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5장에 보면 5장이 아니라 7장이죠. 7장에 보면은 7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론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또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리고 또 이제 13절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이제 전도자의 누림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또 이제 한나가 기도한 것 중에는 뭐냐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이 됐는데 최고의 선지자로 성장이 됐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으니까 시대적인 전도자로 세운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나를 보면서 기도에 대한 이 축복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기도에 대한 축복.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을 보면서는 이건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싹 바꿔놔야 돼요. 그런 말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져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불신자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럼 불신자들은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해도 안 되다. 자꾸만 기도에 대한 기준을 자꾸만 바꿔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목사님이 훌륭하면 교회가 축복이고 목사님이 좀 별로 좀 이상하면은 교회는 좀 타락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자꾸만 좀 목사를 좀 잘 만들어야 된다.
목사를 좀 잘 훈련해서 이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가 잘 서가고 그래야지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린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우리 교회가 그 부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틀을 완전히 깨야 돼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그런 교회에서 성전에서 사무엘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선지자로 성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죠. 한나를 봐라. 한나처럼 기도를 좀 해라.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리고 사무엘을 봐라. 이 사무엘처럼 이 성장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잘 다니면 축복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도 달라요. 우리 교회는 진짜 오직 복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을 깨달았다. 솔직히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다 안다는 얘기예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다 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하는 거거든요. 다 깨달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말씀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면 지금 우리 인간의 목적은 우리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안 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안 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간단해.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삶이 왜 교회 중심이 잘 안 되느냐? 왜 예배 중심이, 왜 신앙 중심이 왜 잘 안 되느냐? 그거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구원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다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죠? 죄인이 맞잖아요. 그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고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다 끝내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단 말이에요. 아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 왜 축복 안 해줍니까? 하나님 왜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웃기잖아요, 얘기죠. 죽은 사람 살려놨더니 우리나라 속담하고 똑같아요. 보따리 내놓으래. 죽은 사람 살려놨더니. 죽은 사람 살려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근데 보따리를 내놓으래. 보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평생을 가야 돼요. 이거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건이 반짝 한 번 막 울고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게 그렇게 다 없어졌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만 불만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요구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확실하면 이제 평생, 여러분들은 평생 감사하면서 평생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게 힘드냔 말이에요. 이제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복음 운동하기 전에는 아예 이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응답받았냐, 축복받았냐, 그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응답 있냐, 축복이 있냐, 그것만을 향해 날려놨어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도 잠깐만 그걸 향해 달려가요. 복음을 깨달았으면 축복받았냐, 문제 해결됐냐, 전도의 열매 있냐, 그걸 향해 막 달려가요. 그리고 이거는 잃어버렸어요. 이 얘기하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걸 같이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큰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는 놓치면 안 돼요.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에 종교가 딱 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은 다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사단이 이 종교를 가지고 각인시키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단이 종교성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놨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눈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이해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 봐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막아줬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의 신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다 가진 거잖아요. 지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다 끝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면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영적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영적 문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자꾸만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입니다. 신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니까. 종이 아니에요. 자녀요. 여러분은 또 일꾼도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일꾼, 제자 아니에요. 그건 제자예요. 자녀라니까. 자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할 때도 자녀로서 말하면 돼요. 자꾸만 종, 일꾼, 제자 이런 삶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중심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고 안 부르시면 응답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모델이 돼야 돼요. 진짜 모델적인 축복을 좀 받아야 됩니다.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복음은 아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지? 이건 복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늘 얘기할 거예요. 복음 모른다고. 원래는 이게 이제 우리 다락방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락방에서 진짜 훈련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것들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니까 다른 거를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복음 말고 다른 거 얘기할 게 수두룩해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다른 얘기 하다 보면 복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는 복음만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문제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 문제는 해결된다.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진짜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 안 됐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된 사람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교회 나오면 된다. 너 교회 다녀라. 교회 다니면 네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가져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영접 안 하고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교회 다니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됩니다. 교회를 여러분 물로 보면 안 돼요. 교회를 그냥 건물떼기로 보면 안 돼요. 교회를 잘 다니면 문제 해결됩니다.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축복도 받습니다. 우리 기존 교인들이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거는 우린 구원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축복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 축복 못 받았다. 경제 축복 못 받았다. 다락방에서 전도 축복 못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다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최고의 축복 받았는데 감사해야지. 자꾸만 이게 쥐구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가 감격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럼 복음이 어떻게 확실해지느냐? 섞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는 끝을 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더 이상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훈련을 집중적으로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꾸만 다락방 전도 전략 무슨 72가지, 76가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마디로 트릭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트릭인데 자꾸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면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참 진리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제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거든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다. 귀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요 세 가지 문제 해결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으로 답을 안 내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맨들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도 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왜 전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전도 안 하면 어때? 꼭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근데 꼭 전도를 해야지.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요. 전도 많이 하면 상도 주고 전도 많이 하면 목사가 막 칭찬도 해주고 목사가 잘 대해줘요. 또 교회는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잘하면은 목사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종교 생활은 전도 많이 하면 목사가 좋아하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면 목사가 좋아하는 그건 종교잖아요. 그죠? 우린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는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신경을 안 쓰냐면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신자들이 뭐 교회에다 헌금했는데 나 축복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자세히 따져보면 축복 다 받았어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승근 목사한테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럼 저한테 돈을 줘야 돼. 교회에다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여러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거는 목사한테 또 목사가 또 축복해 주는 거. 이건 또 달라요. 이건 달라요. 왜냐하면 이건 그동안에 기독교에서 너무 많이 얘기한 건데 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목사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를 통해서 주는 축복은 따로 있어요. 이건 달라요. 그런데 목사가 착각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다 헌금하면 다 목사 건 줄 알고 그래서 목사가 막 축복기도를 하는데 저는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별 상관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거는 제가 저도 많이 힘을 써야죠. 힘을 써서 축복을 좀 많이 받도록. 그래야지 개인적으로 많이 줄 거니까. 왜냐하면 목사에 대한 축복권은 따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받겠다. 그럼 교회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또 난 목사한테도 축복받고 싶다. 그러면 또 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착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목사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목사들은 레위집하기 때문에 11조는 다 목사 거다 이렇게 해나가는데 근데 원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목사에게는 주신 특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권이라는 게 있는데 잠깐만 그 목사님들이 특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목사를 잘 섬기는데 이 잘 섬기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잠깐만 또 목사들은 좀 이제 거룩한 목사들은 그래요.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라.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축복하자라고. 나도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가까이 하고 목사를 잘 섬기면 그에 따르는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복음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복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는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깨달으면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복음이 전부 다예요. 복음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럼 기록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록을 계속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처럼 그 공란만큼 기록할 수 있다면 기록을 계속 하셔야 돼요. 매일 하면 매일 할수록 좋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괜찮고, 한 달에 몇 번 해도 괜찮은데 기록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한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역사해 가는데 그 부분이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나가 받은 축복, 사무엘이 받은 축복, 우리한테도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거기에 주역이 돼야 됩니다. 언약 잡으면 주역이 되는 겁니다. 뭘 자꾸만 해야 된다는 거는 종교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면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